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신적인 나라의 그 위대한 질서를 저희가 올바르게 알아듣고 깨달아서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어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났던 마리아와 요셉을 본받거라. 그들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신뢰 속에 두려움 없이 길고도 몹시 고된 여정을 떠났다. 너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 가득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이끌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고 있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머물 곳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나의 안배의 손길이 작용하길 기다렸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어떤 순간에 어디 있었든 그 순간에 그곳에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 가득한 내 맡김을 실천해야만 한다. 매 현순간 인내를 실천하고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거라. 나의 해결책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영성, 그리고 앞으로 성화 시대를 이루어갈 주가 될 영성은 하나님의 뜻 영성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 영성에 대해서 막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 영성을 배우는 것은 시대에 발맞춰가는 올바른 학습인 거고 또 맞는 학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질서, 그 정신세계를 배우기에 앞서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어떤 어, 개념적인 소양이라고 할까요? 학습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개론을 배우듯이 그런 개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느님의 뜻 그리고 하느님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나는 그 두 가지를 구별을 잘 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가운데 반영을 똑바로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점검이 되고 기본 베이스로 나의 내재화된 사고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뜻, 의지, 그 동의어 아닌가? 같은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이 자연법에서는 뜻이다, 의지다. 그러면 그 뜻과 의지는 같은 이꼬르 동의어의 단어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섞어서 막 씁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나라, 특히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똑바로 이해를 하려면 그 뜻과 의지는 분명히 다른 단어거든요. 신적인 나라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뜻과 의지라는 두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내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학습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학습의 목표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관점화시켜서 주제문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하느님의 뜻 그리고 하느님의 의지 그 두 개를 나는 구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줄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났던 마리아와 요셉을 본받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기나긴 여정을 떠나셨던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그들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신뢰 속에 두려움 없이 길고도 몹시 고된 여정을 떠났다. 그러니까 본받거라 하신 이유는 앞으로 도대체 우리들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떤 것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두 분께서도 그러나 두려움도 없이 그 길고도 몹시 고된 여정을 신뢰 가운데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굳건한 마음과 정신으로 망설임 없이 뭐 거기 의구심을 갖거나 인간처럼 뭐 이렇게 재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굳건히 맡겨드리고 신뢰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의심하는 것 없이 그 고되고도 먼 여정을 떠나셨다. 이러한 정신을 너희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여정을 우리도 그 신뢰 가운데 맡겨드리고 본받는 그 내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원리적으로 그 두 개의 단어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 영성의 기본이 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오해가 있는가? 자, 아버지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그 뜻이 1차원의 정신세계의 나라가 있고요. 이 뜻도 2차원의 정신세계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1차원의 정신세계의 나라와 2차원의 정신세계의 나라를 뜻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할 줄 아는데 우리는 구분을 하지 못하고 뜻과 의지를 동의어로 이해하는 오류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원의 나라를 분류해서 생각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1차원의 나라는 나무의 차원이고 2차원의 나라는 숲의 차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할 이 대명사를 설명할 때 1차원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보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까이에서 근시안 쪽으로. 이 나무 하나만을 보이는 나라죠. 그런데 그것을 2차원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2차원의 나라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이만큼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이 정도로 떨어져 나와서 그 나무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숲을 보는 나라의 차원을 뜻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두 개로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인간은요. 이 숲을 보는 차원의 2차원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거의 다가 이 개별적 나무만을 보는 1차원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2차원의 숲의 차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의지의 차원의 나라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의지다 하면은 이 본질적 나라에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의지는 아버지만 가지실 수 있어요. 인간은 의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의지 안에 내가 완전히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의지 안에 내가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 아버지께 속한 의지의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 뜻을 행할 수 있는 나라. 요게 뜻을 행하는 차원인 1차원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의지의 차원이 있고 뜻을 행하는 차원이 있는 건데, 의지의 차원에서는 이것은 아버지만 의지를 가지실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이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이고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성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속했잖아요, 아버지의 의지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됐어요. 부모님의 의지 안에 내가 완전히 속했습니다. 자녀인데. 그러면 내가 부모님의 의지 안에 완전히 속한 자녀인데 나 같은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3명을 낳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3명이 다 우리 부모님의 의지 안에 속해 있다라고 쳐보죠. 그럼 속했으면 내일이 생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의지에 완전히 속한 자녀 3명이 사오는 선물은 다 다르겠죠. 이게 뜻을 행하는 차원이에요. 어떤 자녀는 우리 엄마가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겨울옷이 한 벌 없으시더라고 해서 겨울옷을 사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우리 엄마가 요즘에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보약을 한 제 해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자녀는 요즘에 엄마가 보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 편한 운동화를 사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운동화를 사올 수 있고. 그럼 이 3명의 자녀는 부모님의 의지 안에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자신들의 어떤 자유의지가 엄마가 이런 걸 기뻐하겠지, 우리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겠지 해서 각각 다양한 것을 해갖고 선물로 사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 아버지의 의지, 이 부모님의 의지 안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죠? 선물을 사왔다는 것 자체가 속해 있는 거고, 다만 고유성이 다르고 각각의 사람이 각각의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고유성에 따라서 행하는 방법은 운동화를 살 수도 있고 뭐 코트를 살 수도 있고 보약을 살 수도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뜻을 행하는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앞에 썼지만 우리가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의지 안에서 100명이 있으면 그들이 그 의지에 완전히 속했다는 가정하에 그 100명은 자신의 다양한 고유성으로 자신의 뜻을 다양하게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을 알아서 선택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뜻을 행하는 차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의지와 뜻은 엄연히 이 신적인 본질의 나라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의 나라인 2차원의 나라의 의지의 차원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신적인 차원의 나라죠. 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의지의 나라는 신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서 각각 다양한 고유성으로 내가 엄마가 기뻐하실 만한 거, 아빠가 기뻐하실 만한 걸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뜻을 행하는 이런 차원은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이유는요, 오늘 이제 의지와 뜻을 여러분이 이 단어를 2개를 분명히 구분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해집니다, 사고방식이. 이 신적 정신세계가 좀 더 디테일해질 수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악을 저지른 거냐면
아버지의 의지에 속하지 않고 그 의지에서 자기 의지를 따로 떨어뜨려서 뜯어져 나온 거죠. 만약에 그들이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된 사람이었다면 그 선악과를 따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것을 땄다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하나 되지 않은 새로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떨어져 나온 이 죄악을 저지른 거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1차원을 나무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무를 보는 나라는 요렇게 근시안적이고 요 나무 한 개만을 보는 나라예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나무를 보는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인간은 아버지의 그 의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들을 위한 안배, 숲의 차원의 나라의 안배, 이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 이렇게 눈앞에 직시하는 것만을 보는 근시안적 소경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속해서 용해됨으로써 다양한 그 아버지가 행복해하고 기뻐하실 만한 뜻을 행하는 차원의 나라에서 이렇게 올바른 사고방식이 딱 정립돼서 살아간다. 그러면 숲을 보는 나라, 즉 이 2차원의 나라에서는 하느님께서 다양한 은총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이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영혼은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그 내어 맡기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없고 트러블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거기 어떤 내 뜻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내 의지를 떨어져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이 효용과 가치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오늘 이 앞에 서두에 마리아와 그러니까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아주 길고도 몹시 고된 여정을 떠났는데 신뢰 가운데서 그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아주 멀고도 긴 여정을 떠나셨는데 가는 데마다 거절당했어요. 제가 여기 예시로 써놨죠. 여관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리 없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여관에서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면 이 아버지 의지의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정신과 사고방식이 이 의지에 용해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버지의 의지를 뭐 곡해해서 꺾어서 생각하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 의지 안에 완전히 굳굳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아주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거절당하는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뭐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야. 거절당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원의 나라에서만 나무만 바라보는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은 그렇게 길고 머나면 여정을 떠났는데 거절을 딱 당했다. 어디를 갔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 범주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아, 이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절당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 이런 오류는 왜 생기는 거냐면 이 사람이 1차원의 나라에서 나무만을 보는 차원에서 자기 뜻밖에는 모르는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거절을 당했다. 뭐가 하는 일이 안 된다. 뭐가 실패가 도래한다. 나에게 고통이 다가온다. 이러면 아, 아버지가 나 지금 안 돌보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날 이끌고 계시고 나의 주체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셔. 이런 사람의 마인드, 즉 그 아버지 의지에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는 거절당했다. 그러면 아, 이거 뭔가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0번은 거절당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 나를 지금 당연히 아버지의 의지가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 하나 된 사람인데 이거를 거절당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집인가 봐.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대다수의 이 1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이건 아버지가 돌보시는 거 아니야.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의 차원이 완전 다른 거죠. 그쵸?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의지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아버지 의지에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정신세계로 매 순간을 사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맡겨드리는 게 아예 내재화된 사람인 거예요. 이 의지에 하나 됐다는 건. 아버지의 그 본질적 의지에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는 맡겨드리는 게 아예 나의 내면에 내재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맡겨드리는 거를 잘하는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신뢰 가운데 하나 돼서 아버지 의지에 나를 온전히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이 1차원에서 기웃기웃거리다 실패해요.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여기는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할 거거든요.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면 이건 아니야. 아버지가 인도하시는데 뭐 이렇게 맨날 실패고 고통이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이런 두 개의 그 의지와 뜻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이런 오류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것은 왜 발생하느냐? 뜻과 의지를 동의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뜻과 의지는 동의어가 아니다. 의지는 하느님 아버지만 가지고 계셔야 될 어, 그런 차원의 나라. 그 아버지의 의지에 모든 피조물인 영혼들이 완전히 속하고 하나 돼서 그 의지 안에서 다양한 자신의 그 아름다운 뜻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뜻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돼서 살아가는 영혼들의 올바른 반향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 어떤 반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이 돼서 떨어져 나온 대표적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버지 의지는 뭐였어요? 이거 따먹지 말어.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이게 아버지 의지였어요. 근데 그 의지에 감히 반기를 들은 거죠. 그쵸? 뱀에게 속아서 야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저거 먹으면 너도 선과학을 알게 돼서 똑똑해지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꼬신 거죠. 근데 너무 그럴듯하죠. 그래?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똑똑해진단 말이지. 그 내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는 게 싫으셔서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지. 요렇게 금방 생각하겠죠. 그 얄팍한 이기심이. 그 자애심과 이기심이 그때 싹 발로가 된 겁니다. 그 자아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의지는 이거 하나 하지 말아라. 너 나를 사랑하지? 너 나를 신뢰한다면은 그거 하나 하지 않을 수 있는 희생을 좀 보여라. 사실은 이 말씀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무슨 아까울 게 있거나 인간처럼 쪼잔하고 치사하게 이것만은 너 주기 싫어.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으신 분이에요. 하해와 같은 한량없는 자비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악한 인류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회개할 때까지 아니 그런 아버지가 그깟 나무 열매 하나를 먹는 걸 아까워하거나 무슨 시기 질투를 하셔가지고 그걸 못 먹게 하셨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모든 풍요의 주인이고 아까울 거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가장 부자가 하느님 아버지신데 왜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게 여겨야 될 논쟁거리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랑 하나 될 수 있는가? 내 의지에 너희가 완전히 하나 됐다면 내가 뭐 이거 하지 말아라 딱 허들을 두면은 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안 할 거다. 요거를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가 딱 놓은 허들을 안 넘고 잘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허들을 놓은 게 너 이것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아주 보기 좋게 그 허들에 마귀의 속임수 한 방에 넘어가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죄인이 된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이요, 자기가 자아에서 발로 돼서 자기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것에만 잔머리 쓰고 그렇게 얄팍한 수준이 우리 인간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하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래서 10명의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면 10명의 자식이 생일날 사오는 선물은 다 다른 거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쵸? 왜?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 그 각각의 영혼이 고유성으로 드리고 싶은 사랑을 다양하게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 아버지 의지에서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같은 케이스로 그 의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을 한다, 이런 때는 그 역겨운 자기의 의지를 들이밀어서 써먹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아버지께서, 왜 다른 메시지에서도 보면 나와 하나 되라, 맡겨드려라, 내어 맡겨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것은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영혼만 아버지의 의지의 차원의 나라에서, 이 본질의 나라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어떤 박해와 역경이 있어도 늘 굳굳하셨죠. 그것 때문에 무슨 5, 6월 감주마 변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닌가, 저건가, 이건 아닌가 봐, 이런 적이 없으시죠. 늘 한결같이 그 절대성의 목적성, 아버지 의지라는 것 앞에 늘 거기에 항구하게 뿌리 박고 그저 묵묵히, 아, 이거 나는 아버지 의지에 하나 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다 안배하실 텐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지,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수용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렇게 얄팍한 1차원의 나무만을 겨우 보는 이 인간적 차원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반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대다수의 인간은 그거 어떻게 평가하냐?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야, 이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렇게 능력의 하느님이시라는데, 그게, 그래, 여관에 자리 하나를 못 만드시겠어? 이게 아버지가 살피시는 거 아니지. 이렇게 뇌피셜을 피겠죠. 그쵸? 그래서 의지와 뜻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라 이 신적 나라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다, 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본받거라, 신뢰 속에 두려움 없이 길고도 고된 여정을 떠났다. 너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 가득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 천상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이끌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고 있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 자, 이렇게 신뢰를 하면서 나도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쵸? 번번이 시시각각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귀가 싹 올라와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전전긍긍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더합니다. 그런 마귀가. 그건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내가 완전히 뿌리 내리고 안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는 걸 아버지가 너무 잘 아시니까 너희도 이 가정을 봐봐.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떠나라 하면은 그 말씀 하나 믿고 그냥 묵묵히 떠나고, 중간에 엄청 많은 고통이 있으셨겠죠. 왜 없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편한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그냥 추운 나귀 위에 올라타서 손발이 꽁꽁 얼어가면서 뭐 뜨뜻한 덮을거리가 있겠어요? 이불이 있었겠어요? 옷까지도 얼마나 얇으셨을 거며.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긴 여행에 먹을 거나 넉넉하셨겠습니까? 그냥 수시로 배가 고프셨겠죠. 굶주렸고. 그리고 겨우 도착했는데 가는 데라곤 다 죄다 거절이나 당하고. 그러면 인간적 차원, 아까 그 인간적 1차원의 차원, 뜻의 차원에서 살면
그 정도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그럼 대다수 10중 8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무슨 메시아를 잉태하라고 하셨다면서 메시아를 이런 데서 낳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100%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아버지 뜻 구원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실패되는 겁니다. 거기 왜라는 토를 계속 그렇게 단다면. 성모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좀 본받으라고. 늘 신뢰 속에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길고도 고된 여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분은 가능하고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는 그 아버지 의지라고 하는 본질적 그 나라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 양육되고 거기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얄팍한 시시각각 변하는 나무만을 보여지는 그 내 뜻이라는 그 요지경 속에 자아가 불러일으키는 내 뜻의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도저히 그런 반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라는요, 이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처럼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의 정신세계를 갖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뭐 여관에서 한두 번 거절당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100번 거절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100번 다 그 거절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이 어딜까를 생각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실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만약에 야 내가 너에게 잉태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낳게 할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거나 너는 이렇게 다리 차서 되면 그 왕 중에 왕을 낳게 될 거다. 이런 딱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근데 100번 거절당했다. 어디 갈 때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야 이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걸 다 할 거라는 거죠. 그 인간적 자기의 얄팍한 그 이상한 병든 기호와 감성에서 이야기하는 뇌피셜의 나라에서. 그렇겠죠. 이러니까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그 원대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향을 아버지가 A의 길로 가게 하셔. 그러면 그냥 묵묵히 죽으나 사나 그 A의 길로 가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도저히 A의 길로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걸핏하면 좀 갔다가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면 여기 아닌가? 이쪽으로 또 고개 돌리고 그 B로 또 왔다가 B로 좀 가다가 또 고통이 다가와. 그러면 이거 아버지 뜻이 아닌가? 또 돌려서 C 길을 찾고 그럼 C 길로 또 가다가 보면 또 고통이 와. 그러면 이것도 아닌가 봐. D 길로 가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A라고 하는 수천 킬로미터를 가서 저 끝에 목적지가 있다면 종착지가 수십만 수백만 킬로미터의 A라는 길을 가는 저 끄트머리에 열매가 있는데 여기 수많은 고통과 희생과 뭐 박해와 멸시와 인내와 이런 게 필요한 이 길인데 이 길로 도저히 인도할 수가 없겠죠. 그 자유의지가 번번이 뛰쳐나갈 테니까요. 그 자유의지의 자아에서 발로된 자기 뜻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영혼을 데리고는 절대 아버지 계획을 그 영혼 안에서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A의 저 끝에 수백만 수십만 킬로미터 후에 동착지, 목적지가 딱 있어. 거기 가야 열매를 획득해. 그러면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게 이 두 영혼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자갈밭을 가도 아버지의 뜻이구나. 모래밭을 가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천둥번개가 쳐도 오늘은 이런 걸 허락하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그걸 인내하고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A의 길로 계속 갈 수 있죠. 이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대다수의 인류 안에서는 아무리 원대하신 계획을 품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거부하는데. 그 얄팍한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과 그 육적 본능이라고 하는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 드센 기운 때문에 도저히 A라는 길로는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을. 그러니까 사실 실패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버지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아버지의 안배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 못해서. 그 아버지의 의지라는 곳에 뿌리를 받고 나무가 뿌리를 한 군데 깊이 내려서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아주 튼튼한 뿌리를 내면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번개가 치나 잎사귀만 이렇게 흔들릴 뿐이지 그게 뿌리째 뽑혀나가는 일은 없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믿음이라는 거는 신뢰라는 건 이런 것처럼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원리인 거거든요. 그런 영혼에게는 아무리 강한 게 다가와도 그 뿌리의 굳건함 때문에 그게 뽑혀서 자기 의지가 가지는 않아요. 부러질 망정.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인류에게 그 각각의 인류의 사람마다 계획하신 어떤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계획만이 사실은 내 영혼에게 가장 안성맞춤이고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복된 길이고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셨다라는 계획이. 근데 도저히 그 계획을 이루기에는 그 드센 자아 때문에 이루실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현 인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예, 나를 믿고 신뢰해라. 내 안배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수준의 영혼에게 무슨 말을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저 나를 믿어라. 이 말씀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입장이. 그 지금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자, 그다음 보시면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머물 곳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이 성모님과 요셉성이 반향했던 나라를 잘 보고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심지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배가 고프셨을까요? 머물 곳, 있을 곳, 여관에서도 거절당해, 어디서도 거절당해, 변변치가 않은 거죠. 날씨는 추워, 해산달이 다가오니까 배는 점점 불러서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겠어요. 요즘에 산모들은 편한 시설이나도 있죠.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두려워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나의 안배의 손길이 작용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안배의 손길이 작용하기를 기다렸다. 이건 어떤 나라냐면은 이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하나 되셨잖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여기 가도 거절당해. 저기 가도 거절당해. 여기 가니까 없대.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막 완전히 의지에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하냐면, 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거절당했고, 여기도 가보니까 아니네. 그럼 아버지 안배는 어디실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순종으로. 아버지가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 아버지의 안배, 그 안배가 작용하기를 이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거절을 당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와 요셉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어떤 순간에 어디 있었든 그 순간에 그곳에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건 어디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건 어디로 인도를 하시건 그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인간같이 이런 얄팍한 의심 혹은 이렇게 하느님이 뭐 안 도와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며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일이 잘 안 돼? 이런 어떤 이상한 내 뇌피셜 이런 걸 안 하신다는 거죠. 그죠? 나를 항상 안배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는 그분과 하나 됐으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기를 원해. 근데 여기도 거절당하고 여기도 거절당하고 여기도 거절당했네. 그러면 다음엔 어디로 이끄실까? 좀 기다려 볼까? 예를 들면 이런 나라. 아버지가 반드시 어디 이끄시는 데가 있으실 거야. 이런 나라 있죠. 이런 행간의 나라. 이렇게 하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평화 가운데 있는 그 상태의 정신 세계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 가득한 내 맡김을 실천해야만 한다. 어, 그러니까 이런 그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어떤 계획의 길이 있는데 인간이 그 계획의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내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요. 그 아버지가 이끄시는 내맡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메시아를 낳을 뿐이면 엄청난 은총을 받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생각했을 땐 이런 사고방식을 해요. 야, 메시아를 낳으실 분이니까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엄청난 상급 받은 분이야. 그러니까 막 공주처럼 막 호위무사가 있고
근사한 궁에서 아기를 짠 이렇게 낳겠지? 예를 들면 이런 나라에서 자기가 멋대로 추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거야, 은총을 받는다는 건. 하느님의 안배와 도우심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상이. 그러나 절대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통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척박하고, 그러나 불구하고 그 길 끝에 어떤 열매가 있고 종착지가 있는,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인데, 그러니까 그게 곧 십자가의 길인데, 그러니까 그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가서 내가 바로 종착지에다가 그 깃발을 딱 찍으려면은 많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두 번은 인내가 가능하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는데 그 인간적 노력으로 인내하는 거는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죠. 그쵸?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적 노력으로 참는 거는 세 번만 돼도 뻥뻥 터지고 네 번, 다섯 번 되면 집어 던지면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거야,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요. 그 노력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 길은 그런 인간적인 얄팍한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건 근원적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길이에요. 근원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속성은, 아주 쉽게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어떤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있습니다. 주인한테 충직해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콩나물에 가서 콩나물 사와 이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 강아지가. 자, 그러면 그 슈퍼에 가서 콩나물을 사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는 게 이 강아지에게 세워놓은 아버지의 계획이죠. 그쵸? 아버지 계획은 그거예요. 그걸 갔다가 와서 완수하면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강아지는 뭐만 할 수 있으면 될까요? 그 아버지의 계획을 자기 인생 가운데 이루려면? 그쵸? 묵묵히 순종만 하면 돼요. 나를 믿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강아지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강아지 목에다가, 도화지에다가 슈퍼 사장님, 이 강아지에게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이렇게 써서 편말을 이렇게 매주는 거죠, 목에다. 그리고 거기 뭐 이렇게 쬐그만 주머니를 하나 여기다 달아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을 싹 넣어주고. 그리고서는 슈퍼 갔다 와. 이렇게 해서 슈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강아지가 예를 들면 주인이 나에게 충직하고 나를 믿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슈퍼가 어딘지만 안다. 그러면 얘는 콩나물이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가죠. 일단 갑니다. 이게 내 의지에 이 강아지가 하나 돼서 순종으로 가는 길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슈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슈퍼 사장님이 딱 보고, 아무개 강아지 왔구나. 그래. 주인이 콩나물 가져오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목에다가 콩나물 뭐 이렇게 봉지만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렇게 돈, 1,000원, 그래. 잘 가. 이래서 만약에 걔가 신부를 마치고 나에게 제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콩나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는 그거 뭔지도 모르고 말귀도 못 말도 소통 안 되지만 사람이랑 목적을 달성해서 왔죠. 그럼 뭐 어떤 것만 있으면 얘는 온 거예요. 순종, 그리고 나하고 하나 된고 나를 믿었던, 주인에게 충성할 줄 아는 이 속성만 있으면 얘는 거기 가서 콩나물 가져오는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개도. 이해되시죠? 이런 속성이 있는 영혼은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독하고 악랄하고 교묘한 인류는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과연 개만도 못하죠. 말 못하고 한글도 모르는 개는 슈퍼에 가서 콩나물 사와라 라는 그 지령을, 그 개가 갔다 올 수 있는 어떤 여건만 조성해주면 가서 콩나물을 가져온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아버지의 뜻, 계획이 이건데 그걸 이루게 하려고 하면 10길, 100길, 1000길 날뜁니다. 고통이 조금만 다가오면. 그래서 실패해요. 그럼 그 개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처지가? 결단코 그렇지 못하죠. 이 정도로 인간이 천박하게 추락하고 이 정도로 인간이 역겨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준이 이런 거라는 걸 객관화를 시켜서 이해할 때만 아, 나라는 존재는 진짜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거지 뭡니까? 오히려 걔는 자기 뜻 이런 거 안 내서요. 그쵸? 아, 나 이거 뭐 싫은데, 아, 이거 내 취향이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까, 걔한테? 그런 게 없죠. 그냥 단순하고 심플해요. 나를 믿고 주인이 시키는 거 할 줄 알고, 나랑 하나 됐어. 그럼 내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주인하고 하나 됐으면.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간에. 어쨌든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은 그러한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버지께서 오늘 얘들아 신뢰하고 내어 맡겨라. 왜 이런 말씀을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하실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대다수의 인류는 고집스럽게 자기 뜻으로 살고 내가 좋아지는 것만은 현안을 대서 살지 결단코 이 아버지의 의지에 요셉 성인이나 성모님처럼 완전히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 안에서만 묵묵히 뭔가 자꾸 실패하면 좀 기다리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이 다른 데 있으신가 봐. 어떤 게 있으실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다리기도 하셨다가 또 어떤 사인을 주시면 아 이건가? 해서 그 아버지 뜻에 반영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향기로만 가득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인간의 반향들을 한번 여러분 추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에 반하는 역겨운 것들로 가득한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처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너희도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 가득한 내 맡김을 실천해야 된다. 자, 여기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너희를 위한 거래요. 너희를 위한 거. 그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라는 거는 너희를 위한 거란다. 여기 전치사가 너희를 위한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A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길을 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획이 B라는 길을 가게 하는 거고 이렇게 영혼마다 그 고유한 독특한 속성이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길은 다 다를 거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종착지에 갔을 때 즉 콩나물을 사가지고 왔을 때 여기 딱 찍었을 때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의 끝에 갔을 때 종착지에 점을 찍었을 때 목표를 이루는 건데 미처 거기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십자가의 길을, 고통의 길을 인내를 안 하고 수용을 안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비유를 들었던 그 강아지는 내맡기죠. 속성이, 그쵸? 주인한테 내맡기잖아요. 자기를 그냥 온전히. 주인을 그냥 믿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강아지에게선 아버지 뜻을 이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자기를 내어 맡기니까. 단순 심플하게. 인간은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 현순간 인내를 실천하고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거라. 자, 매 현순간 인내를 실천하고 왜 인내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계획해놓고 안배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투정하거나 불평을 툴툴대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려면 그러니까 그때 인내가 필요하니까 인내를 실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평탄한 행복한 길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메시아로 오시는 분도 그렇게 고통이 많았어요. 그 왕 중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께서 그쵸?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세상에 오시는데도 오시는 순간부터 그렇게 고통이 많으셨습니다. 평탄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미물이죠, 미물. 메시아도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는데 수많은 역경과 박해와 핍박과 고통으로 그냥 희생으로 온통 그 길이 점철된 길이었다면 나의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게 평탄하게 간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쵸? 안 맞는 거잖아요, 형평이.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은총받았어, 축복받았어. 아,
은총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뭐 이러면 그렇게 어떤 어 마치 으리으리한 삐까뻔쩍한 왕궁에서 메시아를 딱 출산하시는 성모님과 같은 이런 것을 자기가 맘대로 추상합니다. 은총은 그런 걸 거야. 축복은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도 그런 척박한 길로 오셨다면 나 같은 죄인은 얼마나 더 척박한 길을 가야 그게 정직한 걸까요? 그렇죠. 이게 답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척박한 길이니까 인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그러니까 인내를 실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의지 안에서 내 뜻이 반영을 해야 될 때 여러 번 이렇게 거절당하고 뭐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인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려면. 그러니까 인내를 실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매 현순간 인내를 하고 너희를 위한 나의 뜻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희를 위한 거거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뜻이거든. 근데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기 배제만 하면 그쵸? 자기 배제만 하면 이 내맡기는 삶이 거의 완성되는 삶이에요. 아까 그 강아지의 비유. 그 비유가 정말 너무 이해가 확 다가올 만큼의 비유인데 그 강아지가 자기를 위한 게 있습니까? 그 강아지는 오로지 본능밖에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대소변 때가 되면 대소변 가려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게 다예요. 그건 본능이라고 하죠. 그건 이기심 자애심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그럼 그 개에게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자기 배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미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조차도. 그리고 본능만이 있으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쵸? 나의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걸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미물인 개도 자기 배제가 되어 있고 주인 하나 될 줄 알고 주인만에 순종할 줄 아니까 그거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얼마나 달라져야 될까요? 인간은 뭐를 바꿔야 될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 배제를 하면은 아무리 십자가의 길로 가도 아무리 고통의 길로 가도 거기 불평불만이 절대 나오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자기 배제는 내맡기는 삶을 살기가 너무 쉬워요. 왜? 자기가 자기를 안 돌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런 영혼만 쓰세요. 왜냐? 내가 얘를 A라는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A라는 길을 갈 때는 고통도 뭐 어떤 박해도 핍박도 엄청 많을 텐데 근데 얘는 자기 배제를 해서 나에게 완전히 내맡기는 애니까 아무리 가시밭길이 나와도 아 이거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구나 이러고 또 묵묵히 갈 거고 돌밭이 나왔어 그럼 아 이번에는 돌밭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구나 이러고 또 묵묵히 갈 테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거기서 아버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가져다 쓰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선택되신 분이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신 거예요. 그런 우수한 탁월성으로. 남하고 다른 검증이 돼서. 나의 해결책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라. 자, 나의 해결책. 즉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길 있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게 가장 좋은 걸까요? 아버지의 결책이 우리들에게? 그건 이런 거죠. 효용과 가치가 가장 탁월한 거니까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효용과 가치가 그것보다 더 탁월한 건 없어요. 왜? 완벽하신 아버지가 계획하신 길이니까. 그리고 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마침내 종착지에 갔다. 그러면 나에게 계획하신 어떤 뭔가가 있겠죠. 상급이 됐건 열매가 됐건. 그러한 아버지의 해결책. 그 모든 것만이 나에게 가장 알맞고 적합하고 탁월하고 어울리는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고 완벽하고 적합하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요런 아름다운 가치나 선물들 그런 것이 아버지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그 해결책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너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를 근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려면 아버지의 의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 이 두 단어는 자연법에서는 동의어로 쓰이나 반드시 신적 질서에서는 동의어가 아니라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왜 오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 의지의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냐면 우리가 뜻과 의지를 동의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뜻과 의지는 동의어가 아니라고. 의지는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근원적인 거고 그 근원적인 아버지 의지 안에 모든 인류는 완전히 하나 되고 속해야 돼요. 그 속했으면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고 백합을 피울 수도 있는 거고 장미를 피울 수도 있는 거고 수선화를 피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아버지 질서는. 그러면 여기서 엄연히 뜻하고 의지는 지금 다르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린 바에 의하면 그렇죠. 이렇게 올바른 인식 체계 가운데에서 나는 아버지 의지 가운데 완전히 뿌리 내리고 박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다양한 기뻐하실 뜻을 자발적으로 나 자유의지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렇게 행해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